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도 기드온의 집안에 바로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방 여자와 만나서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돌연변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기드온이 뿌린 씨가 좋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평범보다 못하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장점이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때에 홍해가 갈라졌으면 지금도 갈라져야 되고,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면 지금도 무너져야 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쓰겠다 그러면서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위대한 군사를 그냥 무찌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전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인기는 너무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네.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BTS였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이 그렇게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 마치고는 평범한 기드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 높은 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기드온에게 나타난 정세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머리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뭐 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300명만 데리고 막 전쟁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옛날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스마엘 족속들이 차고 있는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황금 에봇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의 삶이 정욕적인 삶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타락을 시켰지만 기드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70명의 아들들을 둔 것을 보면 20, 30명 이상의 그런 여자들과 관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했어. 이스라엘 여자들은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이방 여자하고 관계해서 또 이방 피를 가진
아비멜렉이란 아들까지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비멜렉이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게 되고 마음이 답답해지게 되고 결국은 조금씩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을 중단하면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침체에 빠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성적으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그런대로 이스라엘 아들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의 아들 아비멜렉은 마음속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열등감과 분노와 반항의식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70명의 아들들이 이방 여자의 아들 아비멜렉을 잘 챙겨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70명의 아들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놈들을 죽이고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게 이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부터 70명의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야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아비멜렉이 큰 사고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 아비멜렉은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옛날에 아버지 기드온이 백성들이 왕으로 초대하는데도 거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비멜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완전히 만장일치로 아버지를 왕으로 초대하는데 왜 아버지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가? 기드온의 다른 70명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왕 될 생각을 가진 아들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전부 다 바보라고 생각하고 똑똑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족속, 자기 어머니의 족속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선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세겜 족속이다, 우리는 형제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돼서 너희들을 다스리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너희들을 괴롭히겠느냐. 너희들과 같은 동족인 내가 왕이 되면 참 세겜 사람들에게 잘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70명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자극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자기 편이 되도록 거짓말을 해서 선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 쓱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세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에게 돈을 대줍니다. 9장 4절을 보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 바알브릿은, 브릿이란 말은 언약을 말합니다. 세겜 족속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바알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바알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전에 바친 돈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내가 지금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니까 한 명씩 죽이는데 은 한 개가 든다고 생각해서 70개를 줬는지, 아니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70개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상당한 돈을 아비멜렉에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을 가지고 아주 경박하고 아주 방탕한 깡패들, 아주 질 낮은 사람들을 용역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요즘도 뭐 어느 곳에서 막 서로 싸움을 할 때 보면 자기들 숫자로 모자라면은 용역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용역들은 전부 조직 같아요. 덩치 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패고 물건도 부수고 막 이러면서 쫓아내고 막 이러는데 바로 이런 용역들을 산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 깡패 용역을 데리고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 고향 오브라에 있는 형제 70명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이닥쳐가지고 이 깡패 용력들이 70명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전부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70명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악한 아비멜렉에게 걸려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다 죽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70명을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래 한꺼번에 죽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보면 뭐 무슨 대의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이태원에 막 몰려갔는데 뭐 얼마나 사람들이 왔는지 157명이 깔려 죽습니다. 이 부상을 입어도 이거는 신문에 날 일인데 157명이 그냥 깔려 죽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멀쩡한 청년들,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꼭 술집에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깔려 죽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왜 70명이 죽어야 되는지. 기드온의 아들 70명은 아버지의 명성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 끊어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회복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이 기습하는 걸 모르고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기드온이 잘못한 거 아닐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왕이 되었더라면 아비멜렉 같은 것이 어떻게 이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최악의 경우를 만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서 70명을, 멀쩡한 사람 7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70명을 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69명을 죽였습니다. 막내 아들 도망을 친 거예요. 나중에 막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막내 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들 형들과 따로 있었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그 개구멍을 통해서 도망을 쳤든지 한 명은 안 죽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좋고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남을 망하게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가면서 성공하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제가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 하지 말라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자기가 너무 어렵고 자기가 너무나도 옳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보면 그 자식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도망친 요담이 예언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안 죽고 도망친 아들은 요담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면서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이라 하지만 언덕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놈 살았네. 그러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산 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요담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숲에서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한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이 나무가 왜 왕을 뽑습니까? 나무가 그냥 자라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나무들끼리도 굉장히 싸웁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많은 데는 다른 나무가 살지 못해요. 또 이런 도토리 나무가 있는 데는 또 딴 나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왕을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왕이 되어가지고 다른 나무들의 숭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이런 국가적인 보호를 받는 왕을 뽑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감람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등불도 켜고 이것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 감람 열매를 안 맺고 뭐 때문에 왕이 돼가 나무들 위에서 우쭐거리면서 잘난 체 하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왕 안 한다. 그리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나무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 좀 돼달라 이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슨 소리 하느냐. 내인데 맺히는 이 열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양식이 되고 아이들이 굶주렸을 때 이 무화과 이거 말려가지고 먹으면 간식이 되는데 내가 이 열매를 안 맺고 뭐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나무들 위에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그렇게 하겠느냐. 나 안 한다고. 그랬더니 나무들이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왕 좀 돼달라고. 포도나무는 열등감이 좀 있는 게 뭔가 하면 키가 크질 못해요. 옆으로는 크지만은 올라가질 못합니다. 왕 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데 맺히는 이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 열매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데 그리고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술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 술이 돼가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뭐 모든 파티에 이거 쓰는데 포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냥 열매나 맺으란다. 왕 같은 건 뭐 때문에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열등감도 많고 분노도 많습니다. 예, 나무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려 하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너희 나무들은 전부 가시 밑에 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찔리면서 가시 밑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왕 될 자격이 없는 나무입니다. 예. 가시나무는 어디에 씁니까? 이런 다음에 쓰면 됩니다. 다음에 도둑놈 못 넘어오도록 이렇게 지키는데 가시나무를 심어 놓으면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대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이 고동을 많이 파먹거든요. 그 고동 파먹을 때 이 가시 가지고 파먹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 입에 탁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야, 나 도둑놈 지킬란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애들이 고동을 뭐로 파먹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게 아비멜렉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나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가지고 불을 밝히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무화과 나무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주고, 포도주는 술을 담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왕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우쭐거리면서 잘난 체하고 말 안 듣는 것에서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이러면서 대접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미디안이 왔을 때 전부 노예였다, 죄수였다, 인질이었다. 그걸 우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미디안 족속들 다 그냥 쳐 죽여버리고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우리 형제 70명을 다 죽이도록 돈을 주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짜 옳으냐? 진짜 이게 의롭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교인들이 맡고 어떤 직분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잘난 체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으로 뽑아줬더니 막 지 맘대로 나라를 망치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아비멜렉도 행복하고 너희들도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한 행동이 옳지 않고 진실하지 않다면 가시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워 죽일 것이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워 죽일 것이고, 너희들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워 죽일,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똑똑할 수 있습니까? 떼죽음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기가 주어진 크든지 작든지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래오래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